2022년 3월 15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우리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리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계세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59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서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은 믿음을 이끌어내는 승리의 비결, 믿음을 이끌어내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연애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성막을 완성하고 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시작하고 곧바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론의 장남과 차남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는 불로 분향을 했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즉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이 지정한 분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이 성소에서 분향을 했습니다. 또 제사장 직분이 아무리 막중해도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 번의 실수 같은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시고 심판하시니 하나님이 아주 냉혹하신 하나님으로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선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성막에게 드릴 이 예배, 곧 제사에 대한 규정을 자세하게 지정했습니다. 지시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레위기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9장에서는 초대 대제사장으로 세웠던 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제사장의 법에 따라 첫 제사를 드린 내용을 우리가 어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처음 드린 제사를 기쁘게 연락했다는 뜻으로 하나님은 그 성막 위에 바로 쉐키나,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론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종교 형식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을 불살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아론과 그와 함께하는 회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불사름으로 인하여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 앞에는 어떤 이어지는 말, 접속사가 없습니다. 아론의 첫 제사와 시간이 그리 많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의 이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맡은 일은 성소 중앙에 있는 이 분향단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향을 태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작은 향로에 담아 들고 들어가서 그 불로 이 향을 피웠어야 합니다. 그 향은 항상 성막 안에 비치되어 있었고 성소로 들어가려면 이 번제단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실 이 불을 붙이는 것이 더 번잡스러운 것입니다. 요즘처럼 일회용 라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부직갱이, 나무 막대기가 같은 것이
있어야만, 이 숯을 들고 옮겨야만 이 불이 붙을 수 있는 겁니다. 대체 어떤 불을 사용했기에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 두 사람이 살았을까요? 그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열쇠가 오늘 본문 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사람을 죽인 불과 아론의 첫 제사 때 번제물을 태운 불, 둘 다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 위에서 수직적으로 떨어지는 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막에서 수평적으로 뻗어져 나온 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 번제물의 피를 받아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주는 언약궤를 모셔놓은 곳이 바로 지성소라고 부르는 불입니다. 언약궤와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성소와 성소는 크게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분향은 이 휘장 밖 성소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휘장을 태우지 않고 초자연적인 불이 이 분향 중에 있었던 나답과 아비후를 덮쳐서 그들을 불살랐다는 겁니다. 삼켜서 그들을 즉사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론의 첫 제사 때도 그 불은 휘장을 뜯고 이 성소문을 거쳐서 성막 마당에 번제단까지 뻗쳐나와 번제물을 태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도 물건을 태워서 난 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불이 나온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옷을 입은 채로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입은 채로 그들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옷을 입은 채로 진 밖으로 내보내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순식간에 그들의 생명만 끊어버린 겁니다. 아론이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리기 전에 모세가 받은 이 제사법에 게시된 것으로 제사장이 맡은 중요한 의무 그 하나가 번제단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 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론이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릴 때는 사람이 제물에 먼저 불을 붙여서 태워서 시작을 했습니다. 또 그 짐승의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셨다는 증거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 번제단에 이미 타고 있었던 제물을 삼키듯이 이 불이 그 제물을 불살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붙여놓은 불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불로 직접 대체하셨다는 거예요. 최선의 하나님의 불이 보태어졌다는 겁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이 번제단의 불은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을 꺼지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불을 꺼지게 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지정하지 않은 불, 즉 번제단의 불이 아닌 불로 분행했다는 것은 항상 피어올라야 할 번제단의 불이 꺼졌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불을 붙이는 것 자체가 사실상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번잡했으므로 그런 해석이 틀림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과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위해 생긴 새로운 규례인 겁니다. 이건 모세에게 진작에 준 것이 아니에요.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으로 인하여 새롭게 규정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불을 예사로 여긴 데다가 술도 마시고 덜 깬 상태로 지금 분향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면 말아야 될까요? 왜 꺼뜨리지 말아야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의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할 백성들의 죄가 그렇게 끊임없이 제물을 태워야 할 정도로 많고 다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면 율법에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이 제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너희를 용서해 주실 의향, 마음이 있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겁니다. 성막이 완성될 때에는 모세조차 가까이 가지 못할 정도로 이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히 임재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머물며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금 거역했던 겁니다. 말씀으로 죽음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경시했기에 바로 그 하나님의 불로 지금 이 두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결국에는 그들이 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옷 입은 채로 즉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대한 장례 절차가 참으로 특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아론과 동생들더러 모세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다는 이 행위는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레위기 21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규정하여 말씀하겠다라는 거예요. 율법에는 대제사장에 한해 가족의 장례에 참석을 못하게 되어 있었으나 아론의 셋째 넷째 아들도 아론의 후계자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제들인 그들조차도 이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장례에 형제인 셋째 넷째 아들도 참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늘 하나님이 맡긴 소명을 일상의 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자신의 부친의 장사를 지낸 후에 따르면 안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부모를 존경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성도는 이미 천국에 간 가족의 장례에 개인적으로 슬퍼하면 안 된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상의 관심은 너희가 그냥 무시하라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 나온 이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죽은 자를 뜻하는 것이라면 시신들끼리 서로 장례를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기에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 즉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자들을 비유해서 하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그들로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례를 치러야 할 아버지는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육신적으로 죽으면 구원과 심판 둘 중에 하나로 완전히 판결이 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자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나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 죽어 마땅한 가운데 스스로 겸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당연히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는 이미 구원과 심판 둘 중에 하나로 결정났으니까 너는 나가서 아직도 죄 중에 있는 그 불신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대표하여 자신과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집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고 그들을 축복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사를 영납하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해야 되는 그 사명도 맡은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풀어 가르치고 양육하는 오늘날 이 시대의 목사와는 또한 달라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며 그 역할까지도 감당하는 것이 이 당시의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론의 가정에서만큼은 나답과 아비후는 혈육이지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것도 제사장이 죽었기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백성들이 안 볼 때는 애통해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는 공개적으로 그들이 머리를 풀고 슬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다거나 완전히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일말의 원망이 있다는 표시로 백성들로 하여금 오해를 만들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 의미를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의미를 이 아론이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아론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 제사장들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의 영적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에 그 일에 전념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내 육신과 영혼을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자신의 육신과 영혼을 살리고 죽음을 또한 이루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 당시 바로 제사장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만 거룩해서는 안 되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르쳐진 진리가 진리로 드러나게 성령의 인도 아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역사하도록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들,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물론 일반 성도들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누가 와도 하루 24시간 자신과 자기가 맡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늘 흘러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심령 속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었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모세를 통한 이 말씀은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즉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런 뜻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율법 규정 한두 개로 어긴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계속해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이 진심 어린 그 마음과 또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중심에 하나님을 완전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할례를 육신으로 받았을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의 할례는 받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일본 동경에 가면 아주 유명한 오뎅 가게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가게에서 건더기를 더 달라고 하면 공짜로 줄지언정 국물을 달라고 하면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오뎅 국물을 끓이는 가마솥의 불을 이 집안 대대로 계속 24시간 이것을 끄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국물은 너무 진해서 다른 가게가 도무지 흉내를 낼 수 없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무슨 일이든 신실하게 행하고 자기가 맡은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려는 이런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집안의 장남이 의사이든 변호사이든 회사 사장일지라도 그의 집안의 아버지가 죽으면 그 일을, 그 가업을 자신이 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가업을 이어받는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신분은 물론 수입이 훨씬 적어질 수 있어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일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 집 손님에게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일을 반드시 대대로 이어갈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이 믿는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뎅 국물 가마솥에 불을 안 꺼뜨리는 일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성가시고 지루한 일이라고. 그런데 만약 그 집이 하루라도 이 불을 꺼뜨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솥에 불이 안 꺼지는 집이라는 이 선전을 이제는 두 번 다시 못할 겁니다. 또 국물을 따로 돈을 받을 수 없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전통과 명성, 영예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물며 오뎅 가게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번제단에 불이 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그 일의 특별한 의미와 가치도 없어질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지금 가짜 사랑으로 대처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 절대적 사랑, 절대적 생명은 절대로 타협과 왜곡과 수정,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중지되어서는 도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복음 전파를 하루도 쉬지 말고 행하라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성도가 복음을 전파하는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승계할 첫째, 둘째 순위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제사를 드려야 하고 백성들의 이런저런 고통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기도해 주어야 하고 이 제사, 곧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기도가 상달되면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될 사람인데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그 의미와 가치를 몰랐고 제사장으로서 자신들의 자부심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을 꺼뜨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은 불로 분향을 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긍휼도 함께 끊어졌다는 것조차 그들이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에 향을 태워야 하는 이 사명을 그냥 반복되는 단순하고 손쉽고 지루한 일이란 이렇게 예사로 여겼다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사소하고 지루하고 아무 생색도 나지 않는 이 사명을 너무나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사소한 기쁨을 누리는 자에게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하여 즉 나중에 대제사장직을 맡기겠다는 뜻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손쉬운 길도 없어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평생을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무료해도 앞서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이름도 빛도 없이 기꺼이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일부러 연단과 훈련만 주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 은혜와 참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안에 진정한 기쁨과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이끌어내야 돼서 결국에는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예배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소함과 익숙함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예배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해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 주님만을 드러내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